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 드리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을 살펴봤죠.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고, 자 오늘 3장에서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어디냐,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 7교회 중에서 5번째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서머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대도시였고요. 또 무역이 발달됐어요. 교통이 좋다 보니까 이 무역업이 발달되었고요. 특별히 또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시작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요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 완벽하죠.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춘 지역이 어디냐? 사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했다. 그렇죠? 이제 돈 많고 편하지, 뭐, 걱정 없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예? 그 있는 돈 가지고 쾌락과 어떤 이런 향락, 이런 데다가 치우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4대 사람들은 영적인 거나 신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그 4대 교회 안에, 그러니까 4대에 있는 교회도 역시, 왜냐면 그런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기질이라고 할까요? 체질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의 사람들과 뭐 같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열심을 품거나 뜨겁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이들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안정성 때문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많은 군대들을 와도 그들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만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을 보면, 자, 돈 많지요, 잘 먹고 잘 살지요, 거기다가 또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다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4대 교회의 풍조는 4대의 풍조는 4대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의 능력이라든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1절에 보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4대 교회의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자,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환경이 좋은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환경이 좋고 돈 많고 이건 좋지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0년도 70년도에 참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참 교회 부흥 잘 됐습니다. 그죠? 신앙도 뜨거웠고요, 기도도 뜨거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좋으니까 어때요? 살만하니까. 이제 뭐 개인 1인당 뭐 평균 소득이 3만 불씩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해졌잖아요.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든지 영적인 생활에 예전만 먹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좋으면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도 성도들은 계속 뭘 원하냐면 이 환경적인 어떤 축복, 예,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놓고 너무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이에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고 권면하시는 동시에, 그죠? 불씨도 그렇죠? 불씨가 남아있으면요 금방 살릴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엌에서 불 떼서 밥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있으면 어떠냐면 거기다가 불이 잘 붙는 마른 나무 잎 같은 걸 넣고 후 불면 금방 살아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요 힘들어요.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불씨가 남아 있으면 조금만 힘쓰면 이게 돼요. 근데 이 불씨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우리 사람도 그래요. 이 체력이 남아 있으면, 병이 들었다가도 이 체력이 있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사람은요, 그 바닥난 체력부터 길러야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워.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이 기도한다?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씩 남아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닥에 소진되기 전에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빨리 회복해라. 자, 끝까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도 그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어떤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회복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사대교회도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빨리 해라. 늦기 전에 하라. 자,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여기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사대교회는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이 책망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버가목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어요. 또 서문학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대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아주 작지만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 소수의 의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대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남아있는 불씨에 비교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지금도 우리 모습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참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 다수가 이런 영적인 모습이었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 사대교회와 같은 상황임을 보게 돼요. 심지어 직분까지 다 갖고 있지만, 장로, 권사,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참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교회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수의 어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고, 그 앞에서 말한 그 소수의 극소수의 그 의인들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아시아 주 내에 있는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 게다가
직물 또 피역 공업의 발달과 양질의 포도주 수출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잘합니다만은 이 빌라델피아는 특별히 이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대교회 성탄식을 할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 그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통도 좋지요. 또 직물 또는 피역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걸 수출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돈이 많겠죠. 그래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 역시 당시 부유했던 부근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와 사치 또 도덕적 문란이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특히 아까도 이 포도주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의 주산지였는데 이 도시는 술의 신이죠. 이제 술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이게 술신이에요. 예, 이 술을 관장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방탕과 향락 풍조가 많았는지 이거 알겠죠? 이게 술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겠어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이 좋으면 돈 많고 부자고 잘 살고 편안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곳이 어디냐? 빌라델비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환경을 많이 탓해요. 예,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예, 나는 착하고 의롭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 그건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죠. 예, 그 사대 교회도 부여했고요. 사대 지역도 부여했고요. 이 빌라델비아도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형식만 가지고 있죠. 세상은 죽어 있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도시에는요, 그 서머나의 경우처럼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 도피하죠. 도피해서 온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분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그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주신을 술을 신을 섬기니까 너희들은 왜 술 안 먹어? 왜 신 안 섬겨? 뭐 그러면서 그 도시로부터 핍박이 있죠. 또 게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또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이단이야 잘못됐어라고 또 옆에서 또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어떠냐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재능적 측면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박해를 능히 극복할 만한 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어때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대도시 큰 교회 빼고 대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도시가 부자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부자는 아니거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주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인들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의 교인들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분히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유혹, 핍박, 정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지만 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넉넉히 이기고 갔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정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냥 편하고 잘 살아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아니한 영광된 신앙인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자기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굴복시키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정받으셔야 돼. 이로써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은 축복을 잃지 않는 일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되면 어때요? 그 약속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잘 살아. 생명나게까지 가지요. 거기까지 잘해. 근데 수료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유지를 못한다면 지키지를 못해요. 지키지를 못하면 어때요?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요.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이 단계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올라가는 건 어려워. 그러나 그 내려오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영성훈련 받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 삶에서 육신적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고무줄 비유를 들잖아요. 늘리기는 어려워도 돌아가는 건 쉽다고. 놓기만 하면 그냥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이 믿음, 이 중심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달락은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한 데다가 교통이 좋으면 장사꾼들이 잘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무역업이 발달됩니다. 또 여기는 그 양질의 양모를 생산해요. 양의 털을 가지고 그 천을 짜고 또 이걸 염색하고 이런데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양모를 생산하고 또 금융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을 관리해주는 오늘날 은행과 같은 그런 걸 말해요. 은행업이 발달돼요.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이런 업이 일찍부터 발달돼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역 시민들은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다들 부자예요. 게다가 이 도시는요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고요. 경제력은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에베소 교회고 다 교회들은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받고요, 고난도 받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살았는데 이 라오디게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부적인 핍박도 별로 없었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어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다 갖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본서가 수신자로 삼고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환경이 좋으면 신앙도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이 낮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에서 꼭 환경이 좋아야만 좋다는, 우리 믿음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떤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영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렇고, 또 너무 그 돈이 적으면 남의 거 훔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예수님도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가기에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환경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가장 좋은 환경이 그 환경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돈이 없다고 좀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빨리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것도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사대 교회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를 영성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잘 살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참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성경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가 되면 좀 먹고 살만하면 큰 집 삽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차 사요. 그 다음에 좋은 차 트렁크에 골프채 사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정말 예전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가서 즐길까, 어디 가서 재미있게 살까, 자, 거기만을 신경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여기다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참 물질의 복을 달라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만큼만 부어주세요. 왜? 더 부어줘봐야 영적으로 마이너스더라.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한 만큼,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그것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즐거움과 부유함을 영적 충만과 부유함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소리 치냐? 예, 돈 많고 좀 출세 성공했다고 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때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착각이 옳은 착각일까?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거나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건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갚아냈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물질의 복은요, 어찌 보면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다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자꾸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많이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영적으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예,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하여 그들은 진실하신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 책만 만들었다.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라오디가 교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요점은 첫째,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죠. 여기서 차든지 뜨겁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영적으로 잘 믿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든지,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예, 뜨겁지도 아니야.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16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우리는 둘을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라오디가 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의 물질과 부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부자가 영적으로 결코 나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잘 돼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거기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대 교회 교인들이 지은 잘못 위에다가 기회주의적이고 또 교만한 죄까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과 오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죠. 예?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한편 사랑의 주님은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조차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시며, 호소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동행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딘가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에이 나 몰라, 니네 이제 네 맘대로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책망하시고, 돌이켜라,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동행과 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상 것처럼 이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와 비슷하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칭찬과 책망을 바르게 들으셔야 돼. 그래서 빨리 책망 듣는 게 있다면 빨리 바꾸시고, 칭찬 듣는 거 있더라면 그걸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나는 어느 교회와 같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들은 칭찬 더 발전시키고, 거기서 들은 책망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꾸고, 빨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2장과 3장에서 7번 나와요. 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심판,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죠.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한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절,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그래서 이렇게 7번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 헬라어로 호에코누스라는 말이에요. 예, 귀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귀 있는 자, 귀를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그 청각 기관을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시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단순한 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몰아듣냐? 라는 말을 하지. 이 말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가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나 속뜻을 모를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래? 라고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말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영의 귀가 어두워요. 영의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깨달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아서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예? 비슷한 말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만 나옵니다. 모두 13번 나와요. 신약에. 근데 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6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3절 9절,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이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6번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7번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쭉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 내가 들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여기서 들으라. 쉐마. 많이 들어봤죠? 자,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뭐라고요? 쉐마.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얘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얘가 여기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태교라는 게 뭐냐?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 이 임신한 아이에게 엄마는 계속해서 이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서 소리를 내서 이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뭐 귀가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가 신생아는 귀가 안 들립니다. 예, 태어나서 한 두 달 있어야 귀가 열려서 이제 소리를 듣지. 그 전에는 태어나서도 당분간은 말을 못 듣습니다.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어때요? 들려라는 거예요.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쉐마,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이유는 들으라. 우리가 한수환 교수라고 하신 분이 거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존재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 하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3절 4절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예,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봤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심령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특별히 21절부터 봅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예,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좋은 것은 다 챙겨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웬일이냐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우리는 살진 소나 염소와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왜?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듣는 자. 예,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진짜 듣는 자입니다. 예.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양 없는 목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또 목자 없는 양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냈소서. 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귀가 뭐였다고요? 둔하다. 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이게 듣기는 들어. 이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었는데 깨달지를 못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러잖아요. 답답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5장 21절도 똑같은 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설교한다는 건 쉬워.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강의하면 진짜 어려워요. 예레미야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술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고요, 이상하게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도 그렇게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동무들에게 말하고, 야, 넌 피리를 불어도 왜 춤을 안 추고, 울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냐? 우리가 이제 소꿉놀이 할 때 보면 슬플 때 잉잉잉 우는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귀가 열려지셔야 돼.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지셔야 돼. 자,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실패할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어요. 자, 결론입니다. 육신의 청각기관이 정상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육신의 귀가 들려야죠. 그죠? 귀 안 들린 사람하고 살아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예전에 인천에 목회할 때 청각장애인하고 같이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내 입모양을 보고 대충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문제예요. 대충을 아는 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대충 아는 게 그게 오해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알지 못하니까 오해해서 안 하는 말 했다고 그러고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구약의 백성들처럼
깨닫는 마음이 없죠. 보는 눈도 없죠. 듣는 귀도 없어서 영적으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열어지셔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래요. 귀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